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히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4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세 군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5장 8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신약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죠. 하나님 아버지, 1년 넘도록 저희들이 요셉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한 아름다운 생애가 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를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나 한 사람의 일화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있다면 물을 주시고 또 거름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결론으로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마치 낱개의 아름다운 보석들 같은 그런 귀한 요소들이었습니다. 1월 들어서 이 말씀들을 지난 시간까지 4번 정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우선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삶의 목표로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이나 또 그 비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펼쳐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나 또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존귀하게 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전함을 지켰던 그런 모습,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110년이라는 그 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그런 모든 우여곡절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 섭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 참 하나하나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보석 같은 참 아름다운 덕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또 살펴보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귀한 신앙의 덕목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의 그 탁월한 리더십, 그것도 역시 귀한 모습이죠. 오랜 기간 동안 잘 참고 견디는 인내심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포용하는 그 너그러운 이 마음, 용서, 이런 것들은 일반 평범한 범인들이나 우리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 하나하나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보석 같은 신앙의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모든 요셉의 귀한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마지막 요소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요소는 마치 그 하나하나의 낱개의 보석들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 셋 중에 둘째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가끔씩 얘가 그 무슨 때 되면은 선물을 할 때 특별히 엄마에게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든 손수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선물을 하곤 하는데 그게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엄마 생일 때인가 이 목걸이 하나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재료는 뭐 싸구려 유리 구슬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다가 자기가 사다가 그걸 이렇게 실로 엮었어요. 그래서 그 형형색색의 빨강, 보라, 뭐 연보라, 초록 이런 형형색색의 그런 그 색깔을 가진 낱개의 그 구슬들을 하나로 쭉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오늘도 제 아내가 그걸 하고 왔더라고요. 저건 그 중에서 제일 후줄근한 걸 입고 왔네요. 보니까 제가 이게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거 좀 가지고 걸고 와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얼른 보면 대단히 비싼 이 목걸이 같은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치 그런 아름다운 구슬 보석들을 꿰어서 하나의 멋진 목걸이를 만드는 그런 끈처럼, 그런 실처럼 요셉의 그 여러 보석 같은 귀한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귀한 모든 낱개의 덕목들은 사실은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요셉의 생애 같은 이런 걸작의 생애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적었어요.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그 드라마는 한 인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 사건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히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이죠.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이것이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특별히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얘기들을 요셉은 수도 없이 강조하죠. 근데 딱 한 번 성경에 요셉의 생애 전체 속에 딱 한 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적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21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39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또 한 번 성경은 강조하기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헨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강조되는 것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꿈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런 모든 요셉의 행위 같은 그런 요셉의 귀한 덕목들 이면에 주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들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요셉이 탁월한 인물 같아요. 그가 남긴 업적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보여준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그 하나하나의 귀한 덕목들이 사실은 흩어진 구슬 조각에 불과할 수 있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을 꿰뚫으면서
이걸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과 성실함과 성결함과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감탄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믿음이 저렇게 좋아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악한 해를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 정말 믿음도 좋고 마음도 넓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초점이 가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멋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멋있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리얼리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들이 저지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계속하지만 성경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걸 상세하게 강의할 필요는 없지만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했을까?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성공 드라마를 쓴다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요셉이 이런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생애를 쭉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잘 되고 나서 110세가 되어서도 망령을 부리지 아니하고 멋지게 피나레를 장식하면서 끝을 맺었다면 그러면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요셉은 110세가 될 때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잘 겪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39장에서 그 얘기를 딱 한 번 하고 말아요. 제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하려고 사실은 기다렸는데 왜 39장에서 그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요셉의 생애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핵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39장은 요셉이 가장 어려웠을 시점을 표현하는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와서 하여튼 11년 정도를 지냈어요. 2년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감옥 생활 보여주는데 그 39장에 들어가서 앞과 뒤에 마치 괄호를 치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은 앞으로 요셉의 110년의 생애, 적어도 80년의 생애를 계속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시점에서 보여준 거야. 왜 그 시점이냐?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망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앞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때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함께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오히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성경은 증명을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과정에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형통은 물론이거니와 고난 속에서조차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공인,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깡그리 뱅크럽트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장. 근데 바로 그 현장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은 요셉의 생애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 교훈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 죄이고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 은혜라는 얘기를 하셔요. 비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비춰주신다. 여러분,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가 내릴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예수 안 믿는 현장에도 내립니다. 해가 아침에 뜰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만 따뜻하라고 해가 뜹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다 해가 뜹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이 은혜의 끈을 놔버리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릴 때 언젠가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 예화를 썼지만은, 연을 막 날리면 온갖 그 모양을 한 연들이 하늘을 창공을 날면서 오징어 모습을 한 건 꼬리가 막 흔들어지고 뭐 비행기 모습을 한 건 비행기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막 올라가죠. 그러나 그 연은 제 아무리 하늘에서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면서 나는 것 같지만 끈을 붙잡고 있는 자가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건 놔버리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잡으셔서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공기가 산소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 허파에 산소 공급이 되게 하시고, 이 많은 수많은 질병들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은혜의 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일반 은혜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게 죄예요. 이걸 모르고 내 재주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것이 죄인의 인생이라 이 말이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위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딱 한 가지, 일반 범인들, 우리에게서 볼 수 없는 뛰어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용서했죠.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 다 용서합니다. 아니 뭐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에 비러 필링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이, 분노 한 번 없이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어쩌면 이렇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은 요셉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서 너무 우연치 않게 비슷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린 것이나, 동족에게 팔린 예수님이나, 또 유다에게 팔리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돈 받고 팔리고,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두 명의 죄수 사이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두 죄수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 중에 한 감옥에서 한 죄수는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한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한 죄수는 그냥 회개하지 않아서 죽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온 세상의 구세주,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야, 온 세상의 만민의 구세주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우연치 않게 예수님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파스칼은 얘기했는데, 파스칼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은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그냥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형들 보고, 형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인데 용서해 주고, 보디발 아내 다 전부 다 용서해 주는. 근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딱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전체를 그저 빚어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형들이 저지른 것조차도 당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결론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은혜는 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얘기할 때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 성가대가 참 찬양이 은혜로웠다. 그래요.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이 참 너무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마음에 풍성함을 주고 뭐 기분 좋게 만들.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쨌든 내가 기분이 좋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흡족했고 뭔가 뿌듯했고 뭐 그런 것들, 좋은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났을 경우에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 뭐 은혜가 됐다,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틀린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느꼈든 못 느꼈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은혜의 사람들이에요.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탁월한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가 만든 용어에 비은혜, ungrace라는 말,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은혜와 대조적인 비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교회의 현장을 생각하고 쓴 것이죠. 교회 현장.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결론으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슴에 품고 늘 묵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거나 배고프게 하시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인간 관계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아니면 환경 면에서든지 역경이든 순경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한 통로를 통해서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 라는 그 책 속에서 정말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비은혜의 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역효과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신랄하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질책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추천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인데요. 참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얘기를 인용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부패한 은혜의 악취는, 즉 은혜가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향수, 분무기 이렇게 그 옛날에는 그 향수를 뿌릴 때 뭐 우리는 이렇게 칙칙 뿌리지만 여기서 축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푹 하고 나가는 그런 향수,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은혜가 그 향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게 부패해버리면 부패한 은혜의 악취는 지옥의 유황불보다도 더한 냄새가 난다. 그런 말을 인용을 해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죄가 많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더러워서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기대를 합니까? 교회는 은혜의 장소다. 뭐 그런 말로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저곳은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런 그 집단, 그 공동체의 모임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갖지 못한 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발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도 물씬 풍겨날 것을 세상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expectation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헬무트 틸리케의 말처럼 마땅한 향기가 아닌 악취로 변해버릴 때, 그럴 때 그 악취는 지옥의 유황불보다도 더 악한 악취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필립 얀스가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지면서 우리에게 요셉의 은혜가 있는가?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생애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은혜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취가 아닌 향기가 막 발산되고 있는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요, 이 교회 예배당이요, 냄새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희 성도들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세면 안 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이쁜가, 다들. 근데 평소에 이렇게 다 이쁜 것 같지는 않고, 주일날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잘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탁 들어오면 냄새가 좋아요. 향기가 있다면. 남자들도, 저도 제 친구 하나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하면서 나이 들면 향수 많이, 제가 향수를 안 뿌렸었는데 향수 많이 뿌려야 돼. 왜 그랬더니 냄새 나거든. 그래서 나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앞에 가면 늙은이들은 냄새가 나. 저보고 벌써 40대 후반에 그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향수를 많이 뿌려요, 이게. 뿌리는데. 저도 냄새가 괜찮아요. 해보시면은. 너무 향수 많이 뿌리시면 재채기도 나오는 법인데. 근데 이런 향기가 발산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영적으로 볼 때 은혜의 향기가 아닌 비은혜의 악취가 풍겨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가가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교회는 승리하리,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가사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향기, 1년 동안 불렀는데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펼쳐나가서 주의 향기가 머무소서, 은혜의 향기가 머무소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가게 하소서.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 두 가지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첫째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I am what I am,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By the grace of God.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 용모, 재물,
뭐 자녀들, 성공적인 모든 것, 하여튼 모든 것들,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이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사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이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신앙적 공로조차도 아주 교묘한 자랑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거 다 버려야 될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은 정신없이 그런 요청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현실을 묵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신앙적 공로죠. 네. 예를 들면 저를 얘기를 한다면 목사가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여기서 10년, 20년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당연히 말하지 않겠어요. 아, 임마누엘 교회는 김태원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것일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자기 자랑, 누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입을 열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는 말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마음 구석에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곳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 은혜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은혜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것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베푸신 것이 그게 은혜. 그게 그냥 은혜. 여러분들 종종 뭐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을 제공하거나 또 길 가는 거린들에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땀 흘려 번 돈을 이렇게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이 시스템의 모든 속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 사람은 관계없는데 전적으로 내가 베풀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망하니까 나는 흥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의 그 경제 원칙인데 그렇게 본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서 나 혼자서 다 벌었다 하더라도 남에게 주어봤자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내 요만큼도 정말 티끌만큼도 내 공로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베푸신 unconditional, unlimite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에게까지도 왜 지금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내가 이루었다 하면 이게 가장 모자라는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면은 이것이 가장 축복된 모습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로 뭘 보여줬습니까? 은혜로 산다는 삶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것은 남은 인생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냥 통로만 됐을 뿐이에요. 통로. 그래서 형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현장에게 그냥 흘러나가서 그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관용으로 보여지고 용서로 보여지고 감싸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요셉이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은 그 은혜의 통로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암송 구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게 어떨 때 헛된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먹었어요. 은혜 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헛된 경우가 어떤 것이에요?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은혜로 사는 삶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남은 삶이, 목표가 남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볼링을 잘 못해요. 그래도 이제 가끔 뭐 교육자들하고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링 한번 해보는데 미국 와서는 지금 안 한 지가 오래됐네요. 근데 볼링을 해가지고 제가 10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신경이 둔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딱 볼을 잡으면 그 10개 그냥 한 번에 다 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 집어 던지면 영락없이 그 옆에 통으로 이렇게 그냥,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볼링 잘 하시는 분들 1번, 2번 사이 아니면 1번, 3번 사이 그 핵심 핀을 하나만 딱 떨어, 그냥 하나만 살짝만 넘겨뜨려도 핵심 핀 넘어지면 나머지 10개 다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많이 안 해보셨나 보네. 해보세요. 이렇게 핵심 핀만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핀, 아니 인생의 핵심 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핀이,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면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심인 은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기쁨의 교회 박성인 목사님 오셔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재직 헌신 예배 때 하면서 섬김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저는 어제 우리 그 선교 헌금 작정 현황을 보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121명이 선교 헌금을 작정했다는 걸 보고, 금액도 7만 얼마지만은 121명, 우리 교회 4분의 1밖에 안 되는 분이 헌금을 작정했다는 걸 보고, 그래, 내일 내가 가서 이제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그릇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밥그릇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큰 그릇, 작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산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이제 가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 이게. 그런데다가 뭐 하루 동안 수고했다고 어쩌다가 제 아내가 삼겹살을 또 이렇게 막 삶아준다든가 그러면 이거 뭐 꼭 개걸 들은 사람처럼 하여튼 그거 먹으려고 밥그릇 이만한 거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먹으려 그러다가 안 돼. 작은 그릇에 담아야지. 그렇게 큰 그릇에 담았다가 내가 체해. 그래서 작은 그릇에 그냥 밥을 담아서 그것만 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럽니다. 작은 그릇은 아무리 밥을 많이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그것밖에 못 담아요. 임마누엘 교회의 그릇이 세계 선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릇으로 있고 싶으시면은 그 그릇으로 가면 돼요. 그 생각 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비꼬느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임마누엘 교회 그릇이 이렇다면 이를 악물고 두 팔 걷어붙이면서 강요하고 뭐 헌금을 쥐어 짜내고 하는 짓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선교사님들께 다 편지를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 올해 우리가 헌금이 작정이라서 좀 다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자체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멋있는 표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인의 4분의 1밖에 선교에 헌신을 한다면 선교는 나홍주 선교사님처럼 난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르완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얼마나 참 무서운 살육전이 벌어진 곳입니까?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5번째 핍박받는 나라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돈 들지 않은 기도를 그냥 가지고 기도해버리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지금 얼마나 양식이 필요하고 오병욱 선교사님 또 우리 우재원 선교사님 이런 분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지금 거기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내 남은 인생이 분명하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면 그런 선교는 사실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작년에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깡통교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성도들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든지 그래야 된다. 저는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때 개척을 하든지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든지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자.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주신 사명인 선교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교회로 가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매진하는 것인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도 부담이죠.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고 행복한 부담입니다. 해피 버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한 짐. 참 행복한 짐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예수 믿자마자 아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은혜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면 행복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축복이겠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 주보에 제가 그 헌금 작정서를 놓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잊어먹는다고. 그것도 그렇지. 한 달이 되도록 매번 잊어버린다는 게 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2번 더 작정서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44년 동안을 이민교회라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지역을 포함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교회적인 사명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은혜의 통로로 새로 거듭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하시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특별한 방법을 쓰시면 얼마든지 하실 텐데 어째서 2000년 동안을 매번 이 불완전한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다음 한 주 동안 저도 참 모범적인 좋은 교회에 가서 배울 것 좀 배우고 목금토 월화수 3일 동안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도하죠. 주님, 1년 넘도록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화 장면 같은 그 모든 장면들을 매주마다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귀중한 소중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은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시대, 이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은혜의 통로로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은혜 받은 삶이, 은혜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